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가 망하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막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이방인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유다 백성 치는 것하고 바벨론 아수르 치는 것하고 같았느냐? 다르다 그 말이죠.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뭔가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긴 하지만 다른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 차별한다 그럴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세상 자녀들을 다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대하는 것하고 남의 자식 대하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견책을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 있는 견책, 견책을 하긴 하지만 긍휼이 있는 견책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이걸 알고 모르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견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면 그 견책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이 견책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두려움이고 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견책이라고 하는 것, 책망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견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싸운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심판받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 견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냥 주먹으로 멸망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살, 조금 적당하게, 여기 보면 적당하게 하셨다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하기는 하는데 적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정 잘 봐줘가면서 견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사정없이 견책하면 이 땅에 노아 홍수처럼 그냥 모든 인류가 몇십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멸망입니다. 근데 적당하게 견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 있는 견책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견책을 받지만 그러나 그 견책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견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8절 그 뒤에 보면 이제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들, 그 바람 메마른 바람이고 폭풍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세게 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지금 어떤 태풍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불면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들고 그냥 다 날려가 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욥기 1장 19절에 보면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집에서 지금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무너뜨릴 만한 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풍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이 무너질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견책을 하셨을 때에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이나 폭풍이나 바람은 바람입니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그들을 옮기셨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람으로 견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견책의 결과가 뭐예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뭔가 좀 보존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 놓겠다.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신 일인데,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하게 견책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견책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권, 학생 인권 그래가지고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고 체벌도 못하게 하지만 성경에는 악을 다스리는 개념 속에서 벌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보면 이 40대, 이 40이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도록,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죽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 벌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벌의 경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벌을 줄 수도 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한 견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벌 안 주실 거야 그러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긍휼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책은 분명하지만 긍휼하심도 분명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왜 그러면 견책을 하시느냐? 긍휼이 풍성하려면 아예 견책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람 안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날마다 평안한 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견책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견책을 하는 거지 무조건 견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견책은 뭐냐 하면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회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우상이 들어옵니다. 아세라상이 있고 태양상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것은 바로 그 우상들이 없어지기 바라고, 그래서 그 우상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도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상,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재물을, 돈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뭔가 보이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견책하시느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 시간 참석은 하긴 하는데 여전히 스마트폰 보고 그냥 뭐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예배 자리는 앉아 있어도 그게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에 실컷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견책을 하긴 하지만 왜 견책하시느냐? 긍휼을 딱 주시지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견책하는 목적은 한 가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좀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면 옛날 뭐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미리 다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을 좀 잘 지키자 그 얘기죠. 뭐 주일날 뭐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었다고 그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배도 두 가지인데 공적인 예배와 예배의 삶의 예배 두 가지.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무조건 다 그냥 내팽개치고 와야죠. 이 자리에 당신은 당연히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기도하면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왜 견책하시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바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일이 구석구석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일일이 찾아보고 계십니다. 아무개 저 집사 제대로 예배하고 있냐? 아무개 저 성도 예배하고 있나? 일일이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견책의 목적이에요. 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느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얼굴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사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찾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셔서 예배하러 나오라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시느냐 하면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데 강이에요. 바벨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강 그 나일 시내까지 이 전체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모은다. 이 모은다는 단어가 뭐 어떤 단어냐 하면 그냥 와 그러고 불로 모여 그러고 고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은다는 단어는
이 룻기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가잖아요. 남의 밭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제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낫으로 쓱쓱 빼지만 이삭 줍는 사람들은 낫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의 그 도둑질하는 게 됩니다. 이 앞에서 하다가 한 알 두 알 흘리면 뒤에 가서 이제 그거 한 알 줍는 거예요. 이게 이삭 줍기예요. 모은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 알 찾아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떨어진 이삭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뭐 그렇게 뭐 우리처럼 어려운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곡식 떨어진 거 한 알 또 줍고 한 알 줍고 이게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나하나 모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할 때에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 쫓겨간 포로되어서 남의 나라로 가 있지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하나하나 이삭 줍듯이 주어서 모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수고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뭘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바로잡고,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삭 줍듯이 뽑아 모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늘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 어르신들은 이제 이미 뭐 다 어른들이고 자녀들이 부모 마음 잘 알아줍니까? 잘 모르지요.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우리가 부모 마음 잘 몰랐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 있는 견책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 있는 견책을 어떻게 다 완성하셨느냐 하면, 예수님도 이 긍휼을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잖아요. 자기 백성을 치셨던들 자기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느냐. 뭔가 자기 백성과 그 백성을 치는 이방인들과는 뭔가 좀 다르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람들을 또 주님은 특별히 더 사랑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자기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던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이란 얘기죠.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뭔가 다 하세요. 그렇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도 특별하고 또 다른 말로 견책도 특별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견책하면 그들이 망하도록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견책은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견책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가장 대표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견책받을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너도 저 예수 편 아니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예수 편 아니야, 나는 몰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죄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견책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니 쳐다본 거예요. 말도 안 해요. 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과 눈동자가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견책 방식이에요. 내 이놈! 그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쳐다만 봐요. 스스로 자각해서 깨우치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고 어젯밤에 내가 진짜 그냥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구나 깨닫게 되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예수님의 견책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쳐다만 보고 계세요. 쳐다만 보고 매도 안 때리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침으로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견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도 특별하고 견책도 특별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예요? 예수께 택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자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견책하시는 대상들,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견책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견책을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도록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뭔가 이 연결된 길이 있어야 제대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까?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장소를 가지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냐? 길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이 되어주셨냐면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관계의 회복부터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면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 받으시는 분과 나 사이에 관계가 분명해야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려고 할 때에 내 이름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 보면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정관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인데 정관사를 붙이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사과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떤 사과든지, 사과 10개 중에 하나가 뭐 이 사과든 저 가서 전부 사과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 내가 아침에 한 입 딱 베어 먹었던 그 사과,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가 아니에요. 그 하나, 그것이 정관사 용법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다른 길이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바로 그 길, 단 하나밖에 없는 내가 그 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다음 어간을 정제하고, 물론 이거 이렇게 필요하긴 하지요. 일부러 지저분하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십자가의 피,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그 길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이 길 빼놓고 엉뚱한 길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길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의 라사에 가는 사람들 오체투지를 하잖아요. 막 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 쫙 엎드리고 또 일어서서 또 쫙 엎드리고 온몸을 던져가면서 그냥 섬기잖아요. 그건 그 길이 아니에요. 자기 길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함으로 내가 섬기는 신을 좀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굶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몸도 던지고 어떤 때는 피를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면, 또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복 줄 거야. 이거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견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를 이렇게 흩어진 곳에서 모으신다고 하는 개념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 그 일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나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도고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자리 얘기예요. 6월절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인데도 참 변화가 안 되지요.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사례 누가 크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제자 훈련 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뭔가가 있어야 돼.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쌓았다고 훈련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났어요. 다툼.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이 너희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달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마치 욥기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참소하는 자가 저 욥을 내 손에 붙여달라고, 그냥 이 욥을 하나님이 복 주니까 예배 잘 드리잖아요. 막 고난도 주고 뭔가 막 해야 돼. 그러면 잘 안 드린다고 막 내 손에 달라고 그렇게 참소하는 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자들을 사탄이 요구를 해요. 밀가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손에서 막 그렇게 놀아내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자세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한 사람, 처음에는 너희라 그랬는데 사탄은 너희 전체, 예수 제자 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그냥 우리 막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하나 너를 위하여, 너를, 우리를 전체, 우리 다 포함되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신다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옆에 사람 무시하지는 말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씩 하나씩 모으시는, 이삭 줍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제자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못한 것, 그건 사탄이 그렇게 그냥 작용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놀아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도구사역팀들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상처단 사람, 아픈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하나를 불러 모으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견책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 기도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긍휼 있는 견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첫 번째, 우리는 견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벌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의 저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건 내가 유익합니다.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웠다. 뭔가 그 견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견책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시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아프다, 왜 나만 때리냐, 나는 저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왜 저놈은 안 때리고 나만 때리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만 때리는 건 나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멘. 나를 때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은 아버지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좀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견책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때리셨냐? 때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우리 잘못일 수도 있지만 왜 나를 견책을 하셔서 뭔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견책하시느냐? 뭔가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이거죠. 좀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너하고 같이 좀 있고 싶다 이거잖아요. 이 예배를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다른 데 눈이 더 팔려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집중이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견책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욥도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손길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 친구들하고 논쟁 속에서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자기 의를 막 강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욥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견책의 목적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견책하시는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징계는 달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목적을 알면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고 사역의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견책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그 징계를 기꺼이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견책은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받을 줄 알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견책을 잘 받는 생활이 중요해요.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견책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다윗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는 거 이건 참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그 밧세바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 다윗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신하들도 이거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죽게 만들어 죽였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윗에게 왕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아파했어서 그렇게 슬퍼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어쩔까 몰라가지고 막 말도 못 맞붙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결국은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 끝. 이제는 막 먹습니다. 먹고 이제 그 기도하기를 끝냅니다. 그 신하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대왕님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금식 풀고 잘 먹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견책을 달게 받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데려가신 건 견책이니까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벌이구나.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가고 갈 수 있고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그대로 순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죄도 짓기도 했지만 회개도 하기도 했지만 벌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벌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리면 그냥 아파요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손길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 목적이 뭔가? 뭔가를 이해하면서 그 달게 받을 수 있는 이 삶이 중요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2장 6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가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외치는 얘기입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어떤 학자들은 한 200만 명 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만 명.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남은 사람들이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벌을 받아서 흩어졌으면 그 벌을 달게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피하고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정착하고 사업도 일구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옮겨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섞여 살아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벌을 아직도 끝까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제대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는 견책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견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책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삽시다.